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주보 보시면 우리 주보 앞면에 여기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가 있고요, 여기 살아있는 교회 유튜브 스마트폰을 카메라를 켜십시오. 자, 이 스마트폰을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요, 그 카메라를 여기 QR 코드에 갖다 대면 카메라에 글자가 뜹니다. 그럼 그 글자를 누르시면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카메라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요즘은 워낙 기계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손 하나 몸을 많이 움직여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를 킨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잘 맞추시면요, 여기에서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들이 쫙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많이 올려두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쉽게 찾아보시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전도 용지로도 쓸 때에 여기 우리 스마트폰을 QR 코드를 보시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압니다. QR 코드를 가지고 다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지만,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고 갖다 대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글자를 뜨면 터치만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잘 사용해 주시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37년도 5월에 완공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징인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게 골든 게이트 브리지입니다. 다리입니다. 총 길이가 2,678m입니다. 그러니까 3km 정도 가까이 되는 긴 다리입니다. 1937년도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그 당시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고 높은 다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보다 더 긴 다리들이 생기고 높은 다리들이 생긴 것도 있지만요, 이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 다리를 꼭 관광하고 돌아가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모습이 이렇게 탄생되고 지어지게 되기까지는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문교 아래, 이 다리 아래가 이 바다의 물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바람도 불고요, 또 그 바람 부는 것으로 인해서요, 그 물결이 굉장히 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가 완성이 될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요. 근데 공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 지날 때에 이 다리를 이렇게 놓다가 1년 사이에 23명이라는 사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 다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저 다리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 그 밑에다가요, 이제 바다 바로 위쪽이죠, 거기에다가 그물을 다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을 쳐가지고 일을 하는 데서, 그 높은 일을 하는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그물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망 때문에요, 사람들이 죽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19명이나 되는 사람의 생명을 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물망 치기 전보다도 일의 속도가 20% 빨라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4년 만에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요, 내가 안전하다,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급과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엄청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저기에 건설을 하고 있을 때 그 일들을 올바르고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실수하더라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빠른 마음으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서 4년 만에 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를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피할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하냐면 내가 일을 해서 성공할까? 일을 해서 실패할까?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실패해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에게 피난처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전혀 그 실패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이 시편 기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에 전혀 겁먹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 그게 할 때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너의 모든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의 피난처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피난처가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살기를 위해서 피난처를 마련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피난처는요, 아무리 굴을 팔고 몇 수백 미터 땅 밑에 들어가서 뭐 냉장고를 만들고 거기 음식을 갖다 놓고요, 지구가 핵전쟁이 일어나서 망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망할 땐 통째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나의 피난처를 만들어 둬도요, 그 피난처는 일시적인 모습이 되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느끼고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딘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처를 찾지 못했어요.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안식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 속에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이 배경은요, 어떻게 이 시가 쓰여졌는가 하면 남쪽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아수르가 이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죠. 그 남쪽 유다는 지금에 따지자면 우리 강원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나라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유다를 먹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쳐들어올 때 숫자가 얼마냐면 18만 5천 명입니다. 18만 5천 명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18만 5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고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하냐면 그 사내들에게, 그들의 장군에게 가서 가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애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질, 금, 은을 가지고 그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고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왕은, 그 사내립의 왕은요, 그것을 다 차지하고 난 후는 되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더 압박을 가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히스기야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사야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내립은 이 아수르의 왕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써서 이 히스기야에게 줍니다.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 초토화시킬 것이다. 너희 하나님 멸 수 없다. 이 많은 숫자로 이 남쪽 유다의 이 작은 나라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합니다. 그 히스기야가요, 그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처음부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위기를 넘겨볼까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거든요. 결국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데 저 이방 나라들이 이 나라를 치려고, 이 나라를 없애려고 다가오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아침 새기면 이 아수르의 모든 군대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식처가 된다는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들 앞에 나가 토로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토로할 때,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그 18만 5천 명을 한 자리에서 몰살시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 않아요? 성경에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야, 근데 왜 요즘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일도 요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납니다, 진짜 기도하면.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진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냈어요.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다 몰살시키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시편 46편의 시인은 이 내용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가야 될 곳, 우리가 피해야 될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찬양이 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어떤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 근심을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터질 때마다 두렵고 때로는 거짓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자기만 손해.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걱정되고 거짓되고 어떡하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가정의 일들이 터졌을 때 내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얼마나 됩니까? 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서서 발부둥 쳐서 그것이 해결된 일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 일들을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을 평안케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디에서 차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니 텐 붐 여사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신앙의 정말 거인입니다. 그런 가족들이요, 그 가족들이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요, 체포되어서 독일의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되고요,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기 가족들 중에 많은 가족들이 죽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 기적적인 사건이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고 나가게 되냐면,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이 수용소에 있는데 4개월 동안에 독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독방이요,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라 캄캄하고 밑에 바닥은 물이 그냥 흥건하게 있는, 널 있는, 정말 그냥 며칠만 있으면 요즘 말씀드리면 우울증에 걸리고요,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이제 그런 상태의 독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옆에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나고 밤낮으로 비명소리가 나니까 뭐 이게 자기가 고문을 안 받아도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그냥 자기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난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도 했다고,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속에 하루는 너무 힘들었어요. 팔을 쫙 벌리면서 벽에 기대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비명을 질렀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 이제 나에겐 믿음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입으로 툭 튀어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개미 한 마리가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 개미를 보는데 이 개미가 딱 지나가는데 앞에 물이 있으니까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구멍 속으로 싹 피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면서 이 코리된 붐 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저 개미를 보아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는 숨은 곳을 달려가지 않느냐. 코리아, 너의 약한 믿음을 보지 말고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이다. 저 개미같이 너도 나에게 달려오너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요,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수용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적적으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후로 많은 믿음의 정교들과 정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코리된 역사의 모습을 봅니다. 수많은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의에 가서 연사로 강의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고요. 또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의 명문들을 많이 남겼던 분이 코리된 붐 여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그가 깨달았던 것은요, 참고 견딜 수 없는 순간에 그는 마지막에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고요, 내 삶에 도와주는 사람이 피난처가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리는 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극히 적은 일에서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길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무슨 일에 사역들을 큰 일을 하고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 말씀 1절과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정말 쓰러질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내 생명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찢어질 듯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을까 고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합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압박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순간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드십니다. 세상의 상황은요, 언제나 지극히도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내 피난처로 삼는다면 그 피난처를 삼는 그 순간 그것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오늘은 내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의 피난처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나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 앞에 두려움 없이 우리의 피난처를 삼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역사를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며, 옆에 있는 친구 형제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거꾸로 돌아가서 당연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세상의 것은 다 호흡이 끊지 나면 끝나고 만답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요, 프랑스군이 독일군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연합군이었던 영국군이 29만 명이나 되는 이 군대를 데리고요, 도보 해협을 건너서 프랑스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독일군과 싸웁니다. 근데 아무리 싸워도 독일군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이 도저히 안 돼서 후퇴해야 될 지경입니다. 그러면 다시 도협해협을 건너서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지금 독일군은 힘이 넘쳐나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다 전멸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영국에서 영국 국왕과 수상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군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병사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독일군이요, 그 힘에 의해서 이 군사들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살리려면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국왕과 수상이 전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라디오로 방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국민, 그때만 해도 영국은요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큰일 났어요. 교회들이 다 술집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요 정말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전 국민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군을 보살펴달라고, 우리 영국군을 살려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이 후퇴하는 날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날씨에 좋은 틈을 타서 영국군이 후퇴하는데 독일군이 있는 데는요 비바람과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뜨지 못한 거예요. 비행기가 못 뜨면, 폭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를 따라갈 수, 먼저 떠난 배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것을 영국군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후퇴해서 그 병사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런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께서요 나가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요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이란 고난의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혔어요. 그 일들을 헤쳐나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나 환난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또 가장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 와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머리나 힘을 빚고 또 의지하거나 힘있는 사람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성도들까지도요, 그 피난처의 힘을 믿으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피난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두 어부가 아주 자그마한 어선을 타고 고비 잡이를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 날씨라는 게 종잡을 수 없거든요. 태풍이 불면서 이 어부 두 사람이 고깃배가 표류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점점 세차게 부니까 급해진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의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돈 벌기에 너무 급급해서 살아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이 배에 실은 모든 고기들을 밖에 나가서 팔아서 하나님 것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봐! 불빛이 보여! 하면서 그만해! 이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주면 우리가 뭘 먹고 살아!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도중에요, 우리 일들이 마무리되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도중에 다 됐으니까, 일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하나님 그만 드릴래요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내 목숨,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내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마무리가 되고요, 깨끗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 세워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가를 싹 까먹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억은 사라지고 잊어버릴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나홈 1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환난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 외치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피난처로 삼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잔잔한 마음을 가지고요, 소리 지르는 것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어맡기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의 주 내용이 되는 열왕기하 19장 35절과 3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만 그 뒤에 보시면요, 이 사내립이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섰던 이 사내림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침범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4절과 7절에 보시면요, 한 시내가 있어 나니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밤중 12시는 사단이 귀신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이다. 근데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새벽 시간을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기 있던 사내립을 중심으로 해서요, 아수르의 모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남쪽 유다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흔들려도요, 그 소리를 내심의 땅이 녹았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 땅을 완전히 멸망케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에 우리는 승리의 구원을 얻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에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일순간에 다 끝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요, 멸망에 가는 것 같고 정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기세계가 벽을 향해서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세계의 기도를 들어주듯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이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힐튼 호텔 여러분 잘 알죠? 이 창업자가 콘레드 니콜슨 힐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입니다. 자, 여러분 TV에 보시면 가끔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시면 배우고 가수 겸 사회가인 페리스 힐튼이라는 분이 나오죠. 여자분이요. 그분의 여자분의 정조부입니다. 자, 이분이 힐튼 호텔을 세웠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호텔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이 호텔 사업을 아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정말 크리스천이었어요. 그가 생애 내내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게 97%입니다. 자기 집들이 다 바쳤다는 게 나라를 위해서 기부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 호텔을 시작할 때 아주 작은 호텔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텔을 시작하면서 현관에다가 자파 상점을 만들어서 그 호텔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게 호텔 가면 앞에 이렇게 상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여기서 다 본따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업이 점점점 확장해 가운데 있다가 미국의 대공황이 봉착하게 되었을 때 정말 파산 위기에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레드 니콜슨 이 힐튼이 도저히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아요. 사업이 망하고 파산은 그 가운데 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분이 간종으로 얘기하는 것을 자살하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는 그 순간에 어릴 적 어머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머님이 이 힐튼에게 얘야 살다 보면 나도 네 아버지도 형제들도 내게서 다
떠날 때가 있다. 다 떠나게 된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 영원히 같이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갈라집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기를 떠납니다. 근데 이 어머니 힐튼에게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자살하는 그 순간에 그 말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생각나는 그 순간에 그는 거기에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파산과 이 어려운 공허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힐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 쓰러져가는 힐튼 호텔을 세우면서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저분은 저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으로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있구나. 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분이 실패하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이랬을까? 그분에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과 11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가만히 있어봐라.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 일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맡기면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46편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드렸지만 외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맡길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고요,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 속에 행복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